오늘부터 또 시리즈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시리즈 제목을 폭염 속에서 듣는 말씀이라고 잡아봤어요. 말씀이면 똑같은 말씀이지. 그럼 폭염 속에서 듣는 말씀이 있다면 혹한 속에서도 듣는 말씀이 따로 있는가? 그건 아니고요. 폭염이 계속되다 보면 우리 참 지치지 않습니까? 힘이 빠지고. 그럼 우리에게 정말 위로가 되는 말씀, 시원하게 내리는 그 폭포수처럼 우리의 더위를 이겨내고 다시 희망을 품고 다시 열심히 살아가게 하는 그런 말씀이 있다면 참 그런 말씀을 전하고 싶다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폭염 속에서 듣는 말씀. 앞으로 전하는 말씀들이 정말 여러분에게 더위를 식히고 여러분이 다시 희망을 갖게 하고 다시 힘있게 살아가게 하는, 그렇게 힘이 있고 생명력 있는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시간 제목은 나는 네 생각만으로도 즐겁다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네 생각만으로도 즐겁다. 네가 지금 내 눈앞에 보이지 않고 네가 나에게 찾아와서 나를 위해서 뭘 해준 것이 없어도 나는 네 생각만 해도 즐거워. 얼마나 좋을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생각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그 증거가 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17절 말씀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너희를 떠나 있는 게 아니라 너희가 어떤 형편에 있든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 너희와 함께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이 전능자라 하는 말이 용사라 하는 의미예요. 용사, 싸우는 자, 적을 물리치는 자, 싸우면 싸울 때마다 백전백승 언제나 승리하는 자.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는 거죠. 우리를 둘러싸는 환경이 아무리 강대해 보여도, 우리에게 내리쬐는 그 폭염이 아무리 커 보여도 끝내 그것과 싸워 그것을 물리치고 승리하시는 전능자, 용사이신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 가운데 계시고, 그분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대요. 우리 때문에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대요. 우리를 생각만 해도 그냥 즐거워지고 기뻐진다, 그 말씀이죠. 그래서 그분은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신대요. 잠잠히 사랑하신대요. 진짜 큰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겁니다. 진짜 크고 중요한 것은 말로 전달되는 게 아닙니다.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사랑은 굳이 말로 표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요란스럽게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다. 이벤트를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사랑은 잠잠하게 전달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대요. 그럼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사랑받는 백성들, 그 백성들은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을까요? 나는 네 생각만으로도 즐겁다 할 만큼, 그만큼 사랑한다면 뭔가 그렇게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고 뭔가 조건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전혀 그러지 않아요. 스바냐서는 어떨 때 쓰여졌는가? 이 스바냐서의 배경을 알면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사랑을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1장 1절에 보면 그 배경이 잘 나와 있습니다. 스바냐는 이제 보통 그 오대손까지 이렇게 쭉 소개를 해요. 그러니까 오대손이 히스기야라고 그럽니다. 기드의 왕, 히스기야 왕, 왕의 후손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그만큼 스바냐는 왕족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스바냐가 활동했을 당시는요, 그 요시야 왕 때입니다. 요시야 왕. 그러면 그 요시야 왕 때라는 게 역사적으로 어떤 배경인가 알아야 되겠죠. 히스기야 왕이 기도의 사람이죠. 그가 너는 죽는다 하는 그 선고를 받잖아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생명이 15년 동안 연장이 됩니다. 그렇게 15년 동안 연장될 동안에 낳았던 아들이 므낫세예요. 그 므낫세가 아버지 히스기야를 이어서 왕이 됐거든요. 근데 이 므낫세는
그 유다 왕 중에서 가장 악하고 못된 왕이에요. 유다 왕국에 왕이 20명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오랫동안 왕 노릇한 게 또 이 므낫세예요. 55년. 가장 오랫동안 왕 노릇하면서 가장 악한 왕이었어요. 그러니 그 남쪽 유다에게 끼친 영향이 얼마나 컸겠냐 말이야. 악한 영향이. 심지어 성전 안에, 예루살렘 성전 안에요, 우상을 끌고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그 예배가 완전히 그 망가져 버린 것이죠. 신앙이 그렇게 망가져요. 55년 동안 왕노릇하다가 그 아들 이제 아몬이 왕위를 물려받았는데 이 아몬도 악해요. 그러니 므낫세의 55년 치하에서 힘들게 살았던 그 유다 백성들, 그 아들은 좀 낫겠지 했는데 웬걸 아들은 아버지보다 더하네. 그러니까 그때요, 아몬이 2년 만에 부하들에 의해서 암살당하고 맙니다. 왜 그랬겠어요? 므낫세 55년도 지겨웠는데 힘들었는데 그 아들은 더하니까 이걸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몬은 2년 만에 부하에게 암살당하고 맙니다. 그러고 나서 왕이 된 사람이 요시아인데 요시아는 8살에 왕이 돼요. 8살에. 이스라엘 그 남쪽 유다의 왕이 20명이 이랬지 않습니까? 선왕 2명을 뽑으라면 그 히스기야하고 요시아예요. 요시아 왕 때 그게 망해가던 나라를 다시 이렇게 세우고 개혁을 하거든요. 근데 요시아가 8살에 왕이 돼서 왕이 된 지 18년째부터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나라를 세워요. 근데 스바냐는 그 요시아 왕이 종교개혁을 일으키기 전에 그 사역이 끝이 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스바냐서를 썼던 스바냐의 활동 시기는 그 므낫세의 그 악한 영향, 그 아몬의 암살, 그리고 어린 그 요시아 왕, 그때 활동을 해요. 그러니 남쪽 유대의 상황이 어떨지 이해가 되시죠? 정치적으로 불안하죠. 왕이 암살당하고 그 다음 왕이 된 사람이 기껏해야 나이가 8살인데 그 아이가 뭘 알아요? 정치적으로 그렇게 불안한 때입니다. 그러니 그 안에 있던 그 정치적으로 불안한 상황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유다 백성들의 신앙 또한 엉망이죠. 말도 아니죠. 말도 아니죠. 그런 상황이고 또 외적으로는 강대국들이 여전히 건재합니다. 아수르가요, BC 612년에 멸망당합니다. 그러니까 요시아가 한참 왕노를 할 때 멸망당하거든요. 그러면 스바냐가 살아있을 때는 아수르가 여전히 건재했을 때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바벨론이 막 일어날 때입니다. 아수르만도 힘들었는데 바벨론만 일어서고 있으니 그 사이에 낀 유다가 얼마나 힘들었겠냐 말이에요. 안에서는 아내대로 정치적으로 불안하고 신앙이 그렇게 파괴가 되고 그렇게 어려워지고 또 외부에서는 밖에서는 밖에대로 제국들의 틈바구니에서 힘들고 이런 상황. 그런 상황 속에서 살아가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너를 잠잠히 사랑하고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겠다고. 그런 상황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백성들인데 사랑을 받을 만한 어떤 자격도 어떤 조건도 없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여전히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나는 너희들 생각만으로도 즐겁다고.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려지십니까? 하나님이 유다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라면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하시는 말씀이죠. 아무런 자격도 조건도 없는 그들에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지금 2025년을 살아가는 우리들, 복음 속에서 힘들어하며 어렵게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나는 네 생각만으로도 즐겁다고. 이 말씀이 들려지셔요? 그 한국경제신문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한경에 시 읽는 CEO라고 하는 그런 칼럼이 있어요. 저도 그게 신청해서 매일 이제 금요일마다 이메일로 그 칼럼을 이제 배달 받거든요. 그 칼럼을 쓰는 분이 고두현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그 칼럼 쓰면서 가끔 자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 읽으면서 참 은혜가 돼요. 이분의 아버지가 그 북간도에서 이제 그 청운의 꿈을 갖고 북간도에 가셨답니다. 사업을 하다가 홀딱 망하고 병까지 얻어서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고향에서 살 수가 없어서 먹고 살 길을 찾아서 이제 남쪽으로 내려가다가 지금 남해시에서 정착을 합니다. 아버지는 이제 일을 못해요. 병이 있고. 그러니까 어머니가 벌어서 먹고 삽니다. 하다 안 되니까 결국 절로 들어갔답니다. 절로. 그게 금산 보리암이라고 하는데 지금에 있는 이제 남해 독일인 마을 그쪽 같아요. 어머니가 이제 그 절에서 그렇게 허드렛 일을 하죠. 부엌 일을 하고, 말은 보살이지만 그 뒷일을 도와주고, 그래서 그 절에서 주는 걸로 근근히 살아갑니다. 중학생이 됐어요. 이제 학교를 들어갔는데 학교가 그 집에서 한 20리 떨어진 먼 길입니다. 그거 가서 그래도 공부하고 있는데 하루는 그 같은 절에 또 한 처사가 있었대요. 이제 남자가 할 일이 있고 여자들이 할 일이 있지 않습니까? 힘든 일을 다 맡아서 하는 그 허드렛 일을 하면서 절에서 먹고 사는 사람이에요. 이름은 처사라고 부르는데 그 아저씨가 헐레벌떡 달려왔답니다. 공부를 하는데. 왜 그러냐니까 다짜고짜 데리고 나가요. 큰일 났다고. 아무 말도 않고 한참 앞서가더만 이게 산 입구에, 절로 들어가는 산 입구에 도착했을 때 뒤를 돌아보면서 한마디 툭 내뱉더랍니다. 너희 아버지 돌아가셨다. 이제 중학교 1학년인데 아버지가 건강 때문에 힘이 안 좋으시니까 알지만 그래도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소리가 하늘이 무너지죠. 그렇게 막막해 했습니다. 그러면서 장례식을 치르는데 그날 저녁에 그 아저씨가 처사라고 부르는데 그분이 이 고도현이란 이분 어린 중학생을 불러다가 말을 하더랍니다. 데리고 나와서 나도 어렸을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그래서 부모 없는 자식이란 소리 안 들려고 난 참 근심하고 노심초사하면서 살아왔다. 근데 너만큼은 기죽지 말고 살거래. 너만큼은 기죽지 말고 살아라. 그 한마디 해주더래요. 이 어린 중학생이 그 말이 그렇게 가슴에 와 닿더라는 겁니다. 마치 아버지가 해주는 말처럼 그렇게 중량감 있게 들리더랍니다. 장례식을 마쳤습니다. 아버지를 이제 묻어 드리고 돌아온 날에도 그 아저씨가 다가서 또 그러더래요. 그 큰 손으로 어깨를 토닥거리면서 절대로 기죽지 말해. 어린 소년에게 그 말 한마디가 그렇게 힘이 됐답니다. 이분이 어렵게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을 가요. 대학에 들어가니까 어머니는 또 마침 기다렸다는 듯이 머리 깎고 이제 비구니가 되고 혼자 고학하면서 그렇게 힘들게 살았습니다. 졸업하고 신문사에 들어가서 지금 여기까지 왔대요. 그렇게 살아오면서 자신이 그래도 절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았던 건 그때 그 아저씨가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막막했을 때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는 한 아저씨가 해준 말, 절대로 기죽지 말래. 그 말이 가슴에 새겨졌고 그 말이 힘이 되어서 이만큼 살아가게 됐다고 그렇게 쓴 칼럼을 읽어봤습니다. 말이란 게 그렇더라고요. 말이란 게 누가 그 말을 했느냐에 더 관심을 가져요. 누가? 그래서 힘이 있는 사람, 가진 사람, 배운 사람의 한 말은 더 신임을 하죠. 근데 이 어린 중학생에게 절대로 기죽지 말라고 말을 해준 사람은 내세울 게 없는 사람이에요.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그래서 절에 빌붙어서 허드렛 일을 하면서 근근히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근데도 그분이 해준 그 말이 이 어린 중학생에게 큰 힘이 됐다는 거죠. 힘이. 말은 누가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말은 어떻게 듣느냐가 중요하더라고요. 어떻게 듣느냐가. 내가 그 말을 어떻게 듣느냐가. 성경에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말이 참 많습니다. 아까 우리 찬송도 불렀죠. 아침 1부 때 그 찬송 부르면서 가슴이 울컥하고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성경에 참 반갑고 기쁜 말들이 참 많은데 그 중에 날 사랑한단 말 참 좋도다. 그 찬양과 가사가 그렇게 와닿더라. 성경에는 그 말씀이 수도 없어요. 책장을 넘길 때마다 그 목소리가 큰 외침으로 들려옵니다.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그 말씀이 그렇게 들립니까?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나는 네 생각만 해도 즐겁다는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 가슴 속에 그렇게 들려오냔 말이에요.
그 말씀이 여러분의 귓줄을 때리고 그 말씀이 여러분의 가슴 속에 새겨지느냐, 그 말씀이에요. 저도 제가 금식했던 얘기 가끔 하시죠. 가끔 제가 해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요. 전 시골에서 도시로 나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힘들지만 공부를 했어요. 연세대 신학대학원 졸업장 있으면 도시로 나가겠지. 그거 쉬운 거 아니었습니다. 학비도 학비대로 비싸고 공부도 공부대로 힘들어요. 한신대 대학원과 비교가 안 됐어요. 아무튼 어렵게 해서 졸업장을 땄습니다. 웬만한 교회가 나오면 이력서를 보낼 때 거기다 그렇게 자신 있게 썼어요. 연세대학교 졸업했다고. 근데 그게 번번이 다 떨어지는 거예요. 번번이. 그 당시에 한참 제가 이제 막 40대 초반이었으니까 그때 한참 외국 바람이 불었습니다. 목사님들도요. 한국에 있는 대학이 아니라 미국에 있는 대학. 그 대학이 어떤 대학이든 상관없어요. 미국 갔다 왔다는 것만 있으면 그들이 그렇게 대우받던 때예요. 그러니까 한국에 있는 그 학위는 그게 이게 먹히질 않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좌절이 오고 절망이 오더라고요. 이거 뭐냐고. 참 힘들게 어렵게 식구들 고생시키면서 그렇게 어렵게 공부했는데 이게 뭐냐고. 그런 생각으로 정말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그러다가 한 목사님이 쓴 책을 읽었는데 이 목사님이 자기가 금식한 이야기를 쓰셨더라고요. 이분은 7번 하셨대요. 40일 금식을. 심지어는 이스라엘까지 가고 모세가 십계명을 받았던 시내산, 그 시내산에 올라가서도 금식 기도를 했대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 저한테도 용기가 나더라고요. 나도 한번 해볼까? 붙잡을 곳이 없으니까, 길이 없으니까, 이렇게라도 해야 살 것 같으니까. 그래서 무턱대고 시작해봤습니다. 3일 이상 굶어본 적이 없는데 40일로 어떻게 하지? 생각도 없었어요. 그래도 막막하니까, 이거라도 붙잡아야 할 것 같으니까. 그래서 시작했는데 40일이 끝나가더라고요. 끝까지 마칠 수 있게 되더라고요. 참 은혜죠. 그러면서 들렸던 그 말씀,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근데 그 말씀이 그렇게 힘이 됐거든요. 근데 왜 하나님이 그때 그 말씀을 들려주셨을까? 내가 40일 금식했으니까 하나님이 그 말씀을 들려주신 걸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아니더라고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말씀을 성경에 수도 없어요. 저도 그 말씀을 수도 없이 읽었고, 저도 설교를 들으면서 그 말씀을 수도 없이 들었어요. 근데 둔하니까, 그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할 만큼 둔하고 욕심만 앞서니까 말씀이 틀려지지 않는 거예요. 말씀을 읽어도 눈에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40일 금식을 시키신 거더라고요. 좀 깨지라고, 좀 욕심 좀 내려놓으라고, 좀 마음 좀 열고 말씀을 들어보라고. 목사라고 서서 설교를 할 줄 알았지, 그 하나님 말씀에 잠잠하게 귀 기울일 줄 모르고 욕심만 앞섰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건지도 모르고 살았던 저였던 거죠. 근데 드디어 그 말씀이 들려지더라고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다음부터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그 말씀 듣고 나서 바로 도시로 나간 건 아니었어요. 여전히 7년 8년 그곳에 있었지만 생각이 바뀌니까 인생을 보는 눈이 다르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듣는 게 중요해요. 어떻게 듣느냐가 중요해요. 40일 금식해야만 여러분들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마음을 연다면 언제든 그 말씀을 들을 수 있어요. 정말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린다면 그 말씀이 여러분의 가슴 속에도 새겨질 수 있습니다. 그 어린 중학생은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는 한 처사가 말해준 이야기, 같은 철에 사는 아저씨가 해준 이야기, 절대 기죽지 말라고.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지만 그분이 해준 말을 이 어린 중학생은 그걸 가슴에 품은 거예요. 그렇게 가슴에 품었더니 그 말씀이 그 힘이 되었고, 그 말씀이 그 어린 중학생 가슴 속에서 살아 역사했던 것이죠. 그 힘으로 공부를 마치고 지금처럼 살아갈 수 있게 됐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지금 오늘 또 똑같이 말씀하셔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나는 네 생각만 해도 즐겁다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지금 힘있게 외치고 계신 거예요. 그 말씀이 가슴에 들려야 됩니다. 그 말씀을 가슴에 새겨야 됩니다. 사람들은 말해요. 하나님은 세상을 만들어 놓고선 우리하고 관심 없다고. 그래 하나님이 내게 아무것도 해주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그토록 오랫동안 몇십 년 교회를 다녔어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없는 것 같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네, 아니에요. 오늘 스바냐 1장 12절 13절 말씀을 그 메시지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심판날 나는 예루살렘의 모든 구석과 복도를 샅샅이 훑을 것이다. 속편하게 앉아서 자기만 편히 즐기는 살찌고 게으른 자들. 하나님은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신다. 좋은 일도 나쁜 일도 하지 않으신다. 그분은 참견도 하지 않으신다. 우리도 그렇다고 말하는 자들을 벌할 것이다. 그러나 기다려보아라. 그들은 가진 것 전부를 잃게 되리라. 돈도 집도 땅도 다 잃을 것이다. 집을 지어 올려도 거기 들어가 살지 못할 것이다. 포도원을 만들어도 거기서 나는 포도를 맛보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은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신다고. 좋은 일도 나쁜 일도 하지 않으시고 그 하나님은 참견하지도 않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간섭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삶 속에 뚫고 들어오시는 분이에요. 하나님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머리카락까지 헤아리실 만큼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관심이 많으신 분이에요. 그분 앞에 마음의 문을 열어보세요. 그리고 그 음성을 여러분 가슴속에 품어보세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나는 네 생각만으로도 즐겁다고. 전에 한번 제가 설교 시간에 인용했던 시인데, 그 고정희라는 시인의 상한 영혼을 위하여라는 시 있습니다. 고정희라는 이분이 그 한국신학대학교에 저희 한신대 선배더라고요. 그분이 상한 영혼을 위하여 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상한 갈대라도 하늘 아래선 한 계절 넉넉히 흔들리거니 뿌리 깊으며냐 밑동 잘리어도 새수는 돋거니 충분히 흔들리자 상한 영혼이여 충분히 흔들리며 고통에게로 가자. 뿌리 없이 흔들리는 부평초 잎이라도 물 고이면 꽃은 피거니 이 세상 어디서나 개울은 흐르고 이 세상 어디서나 등불은 켜지듯 가자 고통이여 살 맞대고 가자. 외롭기로 작정하면 어딘들 못 가랴. 가기로 목숨 걸면 지는 해가 문제랴. 고통과 소름의 땅 헐헐 지나서 뿌리 깊은 벌판에 서자. 두 팔로 막아도 바람은 불듯 영원한 눈물이란 없느니라. 영원한 비탄이란 없느니라. 캄캄한 밤이라도 하늘 아래선 마주 잡을 손 하나 오고 있거니. 상한 갈대, 밑둥마저 잘려버린 갈대, 앞이 보이지 않죠. 끝이죠. 끝이라 여겨지죠.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땅속에 뿌리가 있으면 거기서도 새싹은 자라나는 겁니다. 뿌리 내리지 못하고 흔들며 떠도는 부평초, 참 암담하고 답답하지만 그래도 물 있는 곳에선 꽃을 피우기 마련입니다. 그러니 두려울 게 없다는 거죠. 밑둥 잘린 갈대라도 희망이 있고,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하고 떠도는 부평초도 꽃을 피우는 희망이 있어요. 그 희망이 있을 수 있는 이유가 마지막 절입니다. 캄캄한 밤이라도 하늘 아래선 마주 잡을 손 하나 오고 있거니. 캄캄한 하늘 아래서라도 마주 잡을 손 하나가 저기서 오고 있단 말이에요.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이죠. 마주 잡을 손, 연약한 내 손을 붙잡아서 나를 힘있게 일으켜 세워주시는 손, 그 하나님의 손. 나는 네 생각만으로도 기쁘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있으니까 밑둥 잘린 갈대도 희망이 있는 것이고, 정착하지 못하고 떠도는 부평초도 희망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셔요.
하나님이 그렇게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사랑하셔요. 여러분이 지금 서 있는 자리가 어떤 자리이든, 그것이 폭염 속에 있든, 그것이 어떤 고난 속에 있든 끝은 아니다, 그 말입니다. 스바냐가 외쳤던 그 상황, 제국의 틈바구니에서 앞이 보이지 않고 암담한 상황, 정치적으로 어렵고 불안하고 종교마저도 바로 서지 못한 그때, 정말 암담하고 답답하지만 그들에게 스마야는 힘주어 외치는 거예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까, 하나님이 너희들 사랑하시니까, 하나님이 너희들 생각만으로도 기쁘고 즐거워하시니까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고. 오늘 보면 이 16절 말씀이요,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네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는 거예요. 주저앉지 말라는 거죠. 포기하지 말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주눅들지 말고 살라 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이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그 믿음 갖고 스바냐는 그 유다 백성들에게 힘있게 외치는 겁니다. 그 말씀을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지금 외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 그러니 기죽지 말라고. 하나님이 끝내 우리가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실 거라고. 19절 말씀입니다. 그때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저는 자, 쫓겨난 자 누굽니까? 주변인이죠. 변두리 인생 마지널, 중심부에서 밀려나서 어디 한 군데 정착하지 못하고 이리 치이고 저리 치며 살아가는 인생들, 주변 인생, 변두리 인생 마지널. 하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모으신대요. 그들을 다시 부르신대요. 그래서 그들이 세상에서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해 주시는데, 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캄캄한 어둠 속에서도 하늘 아래에서는 마주잡을 손 하나가 우리에게 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폭염 속에 있어도, 우리가 깜깜한 어둠 가운데 있어도, 우리가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 있어도 우리에게 다가오는 손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나는 네 생각만으로도 즐겁다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이거 있으면 지금 내 인생이 밑둥 잘린 갈대 같다 할지라도 우리는 다시 피어날 수 있습니다.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하고 이루는 것 하나도 없이 부평초처럼 떠돌고 있는 것 같다 할지라도 우리는 꽃을 피울 수 있습니다. 가슴에 새기십시오. 가슴에 품으십시오. 누가 말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떻게 듣느냐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시간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힘주어 외치십니다. 나는 네 생각만으로도 즐겁다고. 그 믿음으로 승리만 사랑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폭염 속에서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일으켜 세울 수 있게 하시고 그들이 승리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네 생각만으로도 즐겁다. 그 하나님의 사랑 가슴에 콕 품고, 비록 밑둥 잘린 갈대 같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여지껏 이루는 거 하나도 없이 떠도는 부평초 같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다가와서 손 내미시는 그 하나님 손 붙들고 일어서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